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름을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너 때문에 나까지 이 감염력을 어떡하냐며 배척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쟁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될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단적인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 그런 방침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매주일 모이는 교회의 그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수가 예배에 불참을 했었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일 예배를 폐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가? 또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 교회야 숫자가 작지만 5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모든 모임을 불허한다 하면 우리 교회는 어찌할 것인가? 또 이것 때문에 교회는 또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난감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폐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인공노할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국가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예배에 불참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또 100%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또 분량에 따라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로 우리가 서로의 논란이 된다면 기독교는 엄청난 갈등에 빠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영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긋기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그 우한 지역의 책임자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 조금만 일찍이 조치를 했더라면 사태가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이런 바이러스 문제는 조금
조치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급속한 전파를 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조금만 시간을 지체해버리면 깊은 서름으로 빠져갑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바이러스 감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닳는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왠지 감염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난다. 그럴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차일피일 밀어버리면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냥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또 해보면 알잖아요. 요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막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몸부림치는 이야기입니다. 몸부림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밤새 성경을 읽어서라도 또 기도해서라도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이 돼야 되지,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이 생기가 없으면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영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역사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집트가 한때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또 흥왕하고 그래서 그 이집트만큼 또 부강한 나라가 없을 정도의 그런 때가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그 관을, 작은 관이겠죠. 이 관을 준비하고 그 안에 이런 시체의 모형을 담아서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디를 들고 다니는가 하면 잔치집에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뭐 다른 데도. 그러면서 그 관의 시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들은 말한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될 터이니 여기까지는 참 경건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걸 잔치집에 가서 보여주면서 우리도 언제 이렇게 시체가 될지 모르니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먹고 마시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우리도. 그래서 이 관에 누워있는 이 시체처럼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렇게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분들 안에도 신앙이 사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본래 우리는 놀고 먹는 존재들입니다. 본래 우리가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온 거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먹고 노는 존재입니다. 먹고 노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마라.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열매, 요거는 먹지 마라. 반대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먹고 뭐 모르겠어요. 그때는 삼시세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는 사실 이런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아, 그냥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놀고 먹는다 그러면 다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저도 뭐 놀고 먹으라 그러면 아싸 하고 막 신나서 놀고 먹겠어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전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자마자 그 다음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안식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안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 이게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랬죠?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오염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막 추구를 해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참 미쳤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맞다. 본래 이게 맞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대신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수고를 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졌지만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가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도 놀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미쳤지 그러지 마시고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인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땅이 엉겅퀴를 내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시사철 나무의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땅을 파겠습니까? 밭을 갈겠습니까? 쇠가 빠지게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나쁜 짓 하고 왜 사기를 치고 그래요? 쇠가 빠지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래 우리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놀고 먹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참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 아시죠? 출생부터 억울해요. 출생이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느 노 부부의 가정이 태어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출생을 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도 호화로운 그런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는 살았지요.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처럼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 두 가지 메뚜기 석청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요한 자신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의 빛을 받아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또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헤롯의 딸이 춤 한 번 잘 추었다고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가져다가 바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죽음을 세례 요한은 맞이했다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이라면, 이게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참 억울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라. 처음에는 그랬지요. 너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는데 진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목뱀을 당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것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다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아요? 떵떵거리며 살지요. 그때 세례 요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합시다. 예수님 알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안 살아요. 메뚜기 석청 왜 먹어요? 왜? 그런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지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알면 그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요. 세례 요한처럼. 어설프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그분에 의해서 사라진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은 2번씩이나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예수를 몰랐었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몰랐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 출생부터 하나님의 간섭으로 태어났고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3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예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거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은 영부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내 주셔야만 제대로 예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내 주시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 이렇게 싹 내려와요. 왜요?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고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삶은 세례 요한의 삶도 있고 바울의 삶도 있고요. 또 야고보의 삶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실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살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억울할 거예요. 너 세례 요한처럼 살아. 내일부터 당장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맨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데 괜히 믿어가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삶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세례 요한의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혹할 만큼의 그런 삶이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라 그러면 싫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세례 요한 말고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분 다시 오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인생을, 내 삶을 인정해줘도 그건 세상 끝날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이력서를 한 2-3장 기록할 만한 삶이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들은 성경을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성경 해석에 뛰어나다고 이런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 분명히 확인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이요.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고 계셔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이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고 다윗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게 큰 거예요. 큰 거.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 나보다 앞서 계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랬고. 그렇지만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만났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은혜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까지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요. 구약은 어디까지냐면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까지,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기부터 사실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이 직접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성령이 내리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정도를 떠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우리와 한 생명이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한 존재가 되고 친히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미약한 자라도 큰 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서 크고 작은 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큰 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가 큰 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그것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거죠. 성령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성령이 나타내 주셔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성령이 확 나타내 주시면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솔직하게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라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내 삶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만나갖고 세례 요한처럼 살까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너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내일 좀 해라 그럴까 봐서 두려우십니까? 솔직히 두려울 때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은혜 받으면서도 절제한다잖아요.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버리면 당장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라 할까 봐서 막 절제한대요. 은혜를 받다가도 내가 너무 세게 받으면 안 돼. 나보고 갑자기 막 세례요한처럼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 길거리 가서 막 외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그를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럴 틈도 없고 그냥 바울이 평생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후회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수님 깊이 만나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조금 복만 좀 더 주셔서 넉넉하게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실로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삶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봐서 그렇겠지.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제 복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고 우리가 성경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며 그에 따라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2020년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나 그런 색깔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